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도는 우리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군대 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대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환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형편과 사정도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이 제일 큰 대상이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올무를 놓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이가 자라면서 뭡니까? 성장하면서 그 육체, 그 모든 것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맨 처음에 초신자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점점 뭡니까? 기도도 연륜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간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주세요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떼를 쓰고 막 달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예준이도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아빠 엄마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니까 막 떼를 씁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떼를 쓰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 자기가 떼를 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만큼 이제 성숙한 마음, 성숙한 몸으로 이제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것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어른이 되면 성장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벌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간구했지만 이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신자 때에는 마귀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요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성장하면 탁탁탁탁 응답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스스로 싸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강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군사로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6절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나이다. 아주 신앙이 너무나 좋은 것 같죠.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정도가 금식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속죄일에는 국민 전체가 다 뭡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 그냥 굶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 그들이 말하는 대속죄일에는 뭡니까? 전 국민이 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모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속죄일에는 전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대속죄일 말고도 또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금식은 전 국민이 4번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뭡니까?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득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믿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아주 금식을 하는데 전 국민이 또 개인은 일주일에 2번씩 그 다음에 전 국민 말고도 반드시 금식해야 될 금식을 4번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금식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금식을 안 하게 되면 그들은 어이구,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 안 하면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9절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들은 금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구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이러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에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 이 금식이 너무 잦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과 의식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금식을 막 한 해에 4번씩 또 일주일에 2번씩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모여서 금식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의식적인 이런 금식,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18절 상반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대속제일에는 반드시 금식합니다. 1년에 4번씩 금식합니다 하고 자기 금식을 나타내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 옆에 사람들 기도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교회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아유, 김권사도 있고 이권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흉보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식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한 3일 금식하니까 짜장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금식 안 하는 분들 왜 그 식당에서 식사 냄새가 사람을 못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몸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몸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악을 좀 떨쳐버리겠다는, 내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이 죄악에서 내가 이겨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내 몸을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로 서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매우 금욕적입니다. 막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막 악착같이 내가 7일 금식하겠다면 금식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좀 꺾어 보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금식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금식은 뭡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정욕, 물질 욕심, 탐심,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거와 싸우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다만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굶주리는 겁니다. 밥만 먹어서 음식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굶주리는 겁니다. 즉 뭡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과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이긴 사람만이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자기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기 목숨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유혹이 다가온다. 그 유혹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서 그 유혹을 피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앞에 내 생활 속에 유혹이 왔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거나 피하더라도 그 유혹과 미혹은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과 미혹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교회든 모두가 다 뭡니까?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법적인 싸움을 법정으로 합니까? 다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나 자신이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기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기가 자신과 싸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금식이 되든 내가 앞에 부르짖던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와 싸워 이긴 사람은 두 번째로, 그러면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은 또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파하려는 이러한 계획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말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있는 사탄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거 봐라. 이가 누군데 귀신의 왕 아니냐?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었으니 너도 귀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즉 내가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아냈지 내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들리구나. 이렇게 힐난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오늘 26절 28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에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한다. 이시조선이 망한 건 뭡니까? 남인 북인 노론소론 그냥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지금 정부도 여야, 우리나라도 여야 다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귀신은 귀신과 동료입니다.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싸우면 그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콩밭이 되고 맙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지금 네가 바알세불,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 보고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도 귀신 아니냐? 그럴 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같은 나라, 같은 팀끼리. 나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은 자기 집이 아닌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왔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요 바로 나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불법 침입한 마귀를 내가 쫓아냈다. 너는 주인인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불법 침입자다. 내 집에서 썩 나가라. 내가 주인이요 너는 불법 침입자다.
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온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불법 침입자입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들어왔습니까? 불법 침입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들 내어 쫓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동에 이단 시비가 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김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단 시비가 붙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레아 귀신론하러 가서 이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신방 가고 또 자기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해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있더라. 근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상 귀신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의 혼이 귀신이 돼서 그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기독교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 시비가 붙어서 아마 장로교에서는 성결교지요. 성결교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마귀, 사탄, 귀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 사탄은 똑같은 얘기고 귀신은 요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다, 부리는 부하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그들은 천사였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 귀신, 마귀로 이렇게 쫓겨난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한자어로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은 뭡니까? 히브리어 말로 사탄.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나 사탄을 한번 있는 장소를 읽어보면 전부 다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귀신은요, 복수로, 귀신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귀신은 전부 다들 그 졸개들로 이제 나와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도 유혹하고 안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자기네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의 행동 거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불법 침입자들입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들어온 마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 마귀에 잡혀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마귀에 잡혀 있었더니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사람들에게 괴롭히기도 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앞에 안식일날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너무나 여자애 불쌍합니다. 1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랬더니 거기가 안식일날 회당의 회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예수님 앞에, 아니 안식일날 말이야 무슨 일을 해, 안식일날은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얘를 고쳐줬다고 당신이 나한테 힐난하는데,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기도해서 치료해 주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서 거룩한 제단에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년 동안 이 불법 침입자를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꼭 하나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부주의해서 나는 병도 있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오는 암이라든지 좋지 않은 질병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질병은 영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귀신 사탄이 들어와서 나는 병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근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집에 무허가로 들어온 이 불법 침입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이 바로 근거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불법 침입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마귀들의 잔꾀, 마귀들의 올무, 마귀들의 유혹, 마귀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들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하는 무기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마귀가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홀로 다니는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막 집단적으로 다니는 요 마귀들은 참으로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는 백성들을 들어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세속적인 가치, 각종 중독,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요 마귀들의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술, 섹스, 마약, 권력, 동성연애, 가정불화, 이혼, 성폭력, 살인, 나쁜 질병들, 전염병, 악한 정부, 부정선거, 부정부패, 공산당, 나쁜 문화, 오염, 차별, 식민지배, 군부독재, 성적 타락 등등 온갖 죄악들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 사람들 몸에 들어와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싸울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나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14절로 17절을 보니까 에베소서 14장 17절,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까지는 뭡니까? 방어 무기를 다 준비한 다음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했습니다. 방패로, 그러니까 방어하는 무게,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게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장한 다음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는 무장했다면 이제 무장한 것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간 사람들이 군대에 완전 무장하면 훈련해서 몸을 단련하고 무기를 단련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주신 무기를 잘 활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 딱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보살필 힘을, 즉 교회를 보살필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이단들로 빠지는 성도들 왜 이단으로 빠질까요? 목회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온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목회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목회자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즉 싹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회는 영적 싸움입니다. 목사가 나가서 막 그냥 정치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목회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불갑을 영적인 싸움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목회자가 영적 싸움에 바로 서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곁길로 다니고 있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목회자의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 갈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정말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런 목자라면 교회는 바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목회자만큼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목회자가 획가닥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단으로 가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목회자가 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모든 유혹과 미혹과 계획과 그 다음에 분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실수하는 목회, 큰 목회 목사님들 그거 몇 프로 안 됩니다. 5만 교회가 있는 가운데 잘해야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그마한 교회, 작은 개척교회,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가 됐든 조그마한 교회가 됐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정도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 각종 불법 진입한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싸워 우리 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마귀의 사탄 귀신의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만 교회와 우리 1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넉넉히 이겨나가는 예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